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왕이시여 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부활절 전주를 종려 주일이라고 해요. 오늘이 바로 그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또 삶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제 얼굴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이 17절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처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천국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천국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3년 동안 세 가지 중점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마태복음 4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중점 사역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셨죠? 두 번째는 무엇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사역은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 사역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죠? 천국 복음이 들어가 있죠. 자, 처음 말씀하셨을 때도 천국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천국 복음에 대한 걸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자, 이 개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전도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간디를 찾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간디. 인도뿐만 아니라 간디한테 찾아가서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인도에서 지금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간디가 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산상수훈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라고 이 간디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간디는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당연히 인도 사람이니까 힌두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 간디는 누구보다도,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아마 거기에서, 영국은 이제 기독교 나라니까 뭐 영향을 받았을 테고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간디가 아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디도 좋아했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 7주, 8주에 걸쳐서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복자를 써놓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 덮으시던 그 두꺼운 일부 보면 이 이불 중앙에 뭐가 써 있습니까? 복자라고 써 있어요. 또 어디에도 써 있냐면 그 수저, 숟가락, 젓가락, 접시, 밥그릇, 뭐 사기그릇 이런 데 보면 다 복자가 써져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요강에도 복자가 써진 요강이 있더라고요. 예. 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네. 자, 예로부터 전통적인 이런 복의 개념은 뭐 물질의 풍요, 건강, 장수, 또는 출세, 뭐 성공 이런 거를 이제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 뭐 물질이 풍요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학자 중에는 더러 뭐 구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팔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하고 같이 팔복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네 가지 복이 나오고 네 가지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를 누가복음을 가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서 20절부터 22절인데요. 20절부터 22절. 자,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죠? 20절에 가난한 자죠. 21절에 지금 줄인 자입니다. 지금 줄인 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줄인 자.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21절에 세 번째 있죠? 지금 우는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자,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임합니까? 부요한 자요,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웃는 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 자, 이건 뭐죠?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쫓아가야 됩니까? 어떤 복? 네, 참 힘든 복이죠. 네?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길을, 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 복이, 그 삶이 복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8복 중에서 8가지 복 중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복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는지. 한 군데 더 나와요. 그렇죠. 10절에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첫 번째하고 마지막 8번째 천국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서 어떤 개념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랬죠? 어떤 개념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천국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팔복은 시작하면서 천국이 나오고 마지막에도 천국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팔복이 어떤 말씀이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말씀이 바로 팔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냐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건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찾는 겁니다. 18장으로 가서 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9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자, 한 사람은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세리죠. 이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거둔 세금을 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렇게 강제로 빼앗거나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 이런 거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의인이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자, 유대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죠. 어느 한 군데 딱 봐서는 믿음, 신앙 부분에 있어서 토를 달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 세리가 기도한 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야, 세리는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성전 멀리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장황하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고, 저는 이렇게 살고, 저는 이렇게 삽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이렇게 뛰어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 다 한 가지밖에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하는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어들이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상종을 하지 않았고요. 애들조차 세리를 만나면요, 침 뱉고 도망갔대요. 자,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그 친일파들처럼 국민들한테 아주 왕따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리들도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들도 이방인처럼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멀리 서서 기도하는 거야.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이 세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그런 죄의식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예수님은 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한번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자, 12절부터 16절인데요. 자, 이 부분도 한 절씩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1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오죠.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병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성 밖에서 뭐 산이나 아니면 동굴 이런 데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 주변에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율법에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 곁에 오면 자신의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자,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죽어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살았겠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이 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았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뭡니까? 뭐예요? 제일 처음 했던 행동. 그렇죠.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거죠. 자, 엎드렸다.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자, 근데 나병은요, 어떤 병입니까? 온몸에 피고름이 나요. 그리고 살점도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엎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손으로 땅을 짚어야겠죠. 무릎을 땅에 대야 됩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고통을 안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엎드린 겁니다.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엎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제일 했던 말.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자신의 병을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주여 원하시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그런 울부짖음이, 그리고 나병 환자 같은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만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고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신 대목이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내일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것을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팔복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 팔복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한 거, 그거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아니 목사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뭡니까? 다 누구죠?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간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복능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고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또 의지함으로 지금 여기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곡